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다들 얼굴이 번쩍번쩍합니다.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요 다들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요즘 K-뷰티, 즉 한국 화장품이요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저도 가서 좀 발라보았더니요 사람이 달라 보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좋더라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한국이 성형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톡스다, 리프팅이다, 성형이다 해가지고 다들 얼굴이 뭐 광채가 나고요 탱탱합니다. 아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아서 그런지 거울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나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면은 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나이 때 이렇게 젊어 보이고 이렇게 이쁜 사람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 여러분, 이뻐 보이고 싶은 마음,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가꾸는 일은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의 겉모습은요 아무리 가꾼다고 하더라도요 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요 후퇴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쇠퇴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우리의 내면은 다릅니다. 우리의 내면은요 가꾸면 가꿀수록요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면이 그분 잘 가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잘 가꾸어진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외적인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내면의 변화입니다. 즉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될 때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될 때요 삶이 변화되고요, 삶이 변화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요 감옥에서 깨달았던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아가는 지름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돌아가는 지름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진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고 있다라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지난 시간 첫 번째로 나누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너를 위한 삶.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가 된 바울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한 돈을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바울이 알게 되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의 분열의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책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해결책이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됨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잘못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 근데 이 다툼을 영어로 보니까 NIV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elfish ambition.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해서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야망입니다. 이기적인 열심입니다. 우리 셀피시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야망, 이기적인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다툼의 원인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잘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무관심하면요 싸울 법 없잖아요. 무관심하면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말을 가리켜서 미움이나 증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상대방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라고 하면 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selfish ambition, 자기 중심적인 열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요, 내 방법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갈등의 시작이 바로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둘은 이 교회 안에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여선교회 회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갈등의 주범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심히 문제입니까? 아니요. 깨지지 않은, 자아가 깨지지 않은 열심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열심만 가지고 하면은 안 됩니다. 열심만 가지고 하면은 누군가가 다칩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습니다. 열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진 후에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자기 중심적인 열심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허영입니다. 허영. 영어로 보면요, vain conceit입니다. 그래서 vain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헛된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 conceit라고 하는 말은요, 자만심, 자기 과신, 자기 우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허영이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열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합해져서요, 갈등과 분열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툼과 허영의 뿌리는 결국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열심, 내 자존심,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의 해결책을, 방법을 제시하는 대신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보다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 권리보다 하나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갈등은 나를 붙잡을 때 시작되고요, 하나됨은 나를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 굉장히 박식한 분이세요. 뭐 인생 경륜도 많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늘 자기 주장을요, 아주 그냥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옳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분은 옳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위하고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첫걸음은 나를 높이고
드러내려고는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를 낮추어서 정말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를 섬겨주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하는 그 직장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좀 내려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자기를 비우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요, 손수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마음, 그건 바로 성육신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형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주님은 그냥 무늬만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똑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배고파하셨고요, 피곤해하셨고요, 슬퍼하셨고요,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도 경험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아플 때죠. 자녀가 아플 때면 부모는요, 밤새 그 자녀 곁에서 아픈 자녀를 시중들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근데 자녀들이요, 자라면은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부 때문에 아파하고, 직장 때문에 아파하고, 인생의 진로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아파합니다.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모든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대신 아프면, 아플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을게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 위에서요, 내가 너희를 응원한다, 너희를 힘내라라고 단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되셨고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자리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다툽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니까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상처는 보였는데 상대방의 상처는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 사도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라고요?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 알을 품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닭이요, 알을 품을 때 그냥 한번 그 알에 품는 것으로 병아리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 품 안에 두고요,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수고하며 품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한 번 잘한다라고 생겨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내가 무엇인가 한번 잘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품고 내일도 품고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을 한 번 더 품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은 신뢰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요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은 어떻게 하면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졌다가도요 금세 시들거리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졌다가도 금세 연약해지고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잖아요. 어떻게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주님께서는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수련회와 같은 그런 곳에 가면은 종종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 있고 한 사람은 뒤에 서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을 믿고서 넘어지라는 겁니다. 뒷사람을 믿고 뒷사람이 붙잡아 줄 테니까 뒤로 그냥 믿고 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믿고 뒤로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얘기 끝나자마자 뒤로 팍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넘어지려고 마음은 같더라고요. 그럼 뒤에 한번 쳐다보고 나 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못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넘어졌는데 나 못 받아주는 거 아냐? 내가 지금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나를 놓치는 것 아냐?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자기의 생명까지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반드시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 신뢰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신뢰를 낳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나누신 예화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등병을 신병이 들어왔는데 이 신병이 바둑 프로 기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대 대대장님이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신병 이등병을 불러서 바둑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바둑을 두고 들어올 때면은 이 이등병이요 뭐 손에 뭐 많은 선물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병이요 내무반에서 고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들어오는데 이 이등병의 얼굴이 그냥 막 퉁퉁 부어 있더라는 거예요. 고참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신병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데 대대장의 대마가 죽은 겁니다. 어떤 대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막 두들겨 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이 아니 왜 때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놈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했는데 어쩜 너는 그렇게 한 번도 져주지 않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고참들한테 했더니요 고참들이요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면 좀 한 번은 져줘야지 어떻게 매번 이길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고참들이 그를 나무랍니다. 그러자 그 신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둑 프로 기사입니다. 프로는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이등병이든 대대장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당당함 아닙니까?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이 이 당당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평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이 정체성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정체성을 붙잡고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배짱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한 번 더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을 품는 수고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 상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더욱 드러나게 되어질 겁니다. 바라기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